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조용한 기도 드리시므로 주여 제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하려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존귀하다더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산 제사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를 도와여 주님이 기뻐하심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처음과 나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시편 145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은 63번 시편 145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유형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의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의 지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은혜하사 동동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되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홍재국 장관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창조주가 되시며 아버지가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드리오며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시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을 세상과 구별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산으로 인도하사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시오니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모든 삶의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행복한 교회, 행복한 가정으로 즐겁고 행복한 이들만을 우리들에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코로나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를 드립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함과 원함이 그리고 불의가 의로움으로 다수의 횡포로 떠밀려가는 이 세대 가운데서 니느웨의 성과 같이 회개와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이 민족과 이 나라에 위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어수선히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고 코로나 질병이 종식되어서 우리의 일상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예배와 설교 활동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담임 목사님을 기도드립니다. 영광의 강건함을 주시어 몸된 교회를 돌보시며 양무일들을 살피시기에 조금 더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성도들을 잘 인도하실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유상현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대언자로 세우셨사오니 기도하시며 준비하신 말씀 능력 있게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여 은혜 받는 귀한 시간만 되게 하시며 말씀의 씨앗이 저희들 마음밭에 심겨질 때 100배로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고를 다한 숨은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와 헌신이 주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데 미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진정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8조, 신약성경 298조,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31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98조 고린도후서 11장 23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이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손하고 일주일 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아버지 찬송할 하나님이 내게 거짓말을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님 앞에 예비하며 감사의 고백을 갖고 주신 은혜를 고백하며 드려지는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조로 드리는 귀한 속죄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갖고 드려지는 예물이오니 이 11조가 천배로 만배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증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놀란 축복의 증거가 됨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습들이 되게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의 고백을 갖고 드려지는 예물을 기억하시고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허락하신 큰 축복을 감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또한 이 감사가 훗날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의 증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신 이 축복을 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모습들이 되게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갖고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기억하시고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지는 놀란 축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교의 예물로 드려지는 이 귀한 성교를 기억하시고 주님이 주신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이 귀한 손길로 드리오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손길을 통해서 주고받는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모르는 열방들을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이 거룩한 자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늘 합당한 축복과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의 예물로 드려지는 귀한 손길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 거룩한 제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제단을 또 바치게 하는 그 손길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 헌금으로 드려진 예물까지도 기억하시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믿음의 손길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놀란 은혜로 놀란 축복으로 허락하여 주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놀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예수로만 나의 소원을 삼겠네.
여러분에게 축복의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고 축복의 겉면의 인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벌써 2월의 첫 주를 저와 여러분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 1월 한 달이 벌써 다 지나가고 이제 2월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면 새로운 직분과 또 새로운 사명을 갖고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려야 할 때인데 계속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행사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다시 한번 2021년 이 한 해가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우리 믿음의 모습들, 우리 믿음의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자기 스스로 분명히 내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합당한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분명히 이 거룩한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도 디모데전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일꾼. 여러분, 이 영적인 디모데를 분명히 이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너는 뭐가 되라, 뭐가 되라. 여러분 보십시오.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이 세상에 훌륭하게 되길 바라고, 이 세상에 높은 위치에 가길 바라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가지길 바라는데, 이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일꾼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라고 얘기했어요.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돼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바울의 고백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합당한 고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왜 귀한 주님의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고 내가 주님의 교회와 귀한 사명과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느냐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 속에 분명하게 고백되어질 것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것은 결국 주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일꾼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이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상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설립이 되고 온전하게 정립이 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요,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 거룩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주님 앞에 합당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분명히 중요한데, 바울은 자기 스스로 분명히 그것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내가 그 일꾼됨을 통하여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핍박과 모든 한난을 감당했다는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오늘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한 얘기를 하며 이런 온갖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핍박과 한난을 받은 것을 왜 얘기하느냐. 이 고린도교회 교인들 가운데 여러분 진짜 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일꾼들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거짓 사도들의 영향을 받았고 거짓 사도들이 그곳에 판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스스로 자기를 그리스도의 일꾼처럼 여겼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그리스도의 일꾼처럼 자랑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고 있던 바울이요.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기의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내가 이런 핍박을 받았다는 것을, 이게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분명히 이 거짓 사도들과 그 거짓 사도들의 영향을 받았던 교회의 일꾼이라고 자칭하는 그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은 뭐냐? 진짜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은 어떤 사람이냐? 이 결론을 내기 위하여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우리에게도 맞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보면 이 바울만큼 고생한 사람이 없고 바울만큼 핍박받은 사람이 없고 바울만큼 수고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분명히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온갖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인정함을 받아야 될 사람이지만 바울은 그걸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랑하려고 그런 얘기 안 돼요. 이 교회 안에 그릇된 이 신앙과 그릇된 사명을 가진 사람들, 잘못된 이 사도의 영향을 받았던 그들에게 진짜 일꾼이 무엇이냐, 진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종이 무엇이냐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이 종이라는 일꾼이라는 이 의미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이 분명히 얘기하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일꾼된 사람, 종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섬기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도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자랑하면서 결국 한마디로 그가 주님을 위한 일꾼으로서의 종된 그 증거를 얘기할 때 무엇을 얘기하냐? 바로 그는 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예수의 흔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결국 예수의 흔적은 고난의 흔적이에요. 고통과 아픔의 흔적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을 자기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랑거리입니다. 이게 분명히 그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보십시오.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한 일꾼이 되어 주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참된 일꾼은 그 주님이 주인이 원하시는 그 사명 그 명령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감당하는 그 모습이 어디서 드러나느냐.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배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고 얘기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다. 정신없는 말을 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들과 비교합니다. 그렇다고 나는이라는 이 의미가 내가 그들보다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고생을 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자랑이 아니라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또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다는 겁니다.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예수의 흔적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과 그 신앙의 온전함이 드러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넘치도록 수고하고 넘도록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없는 그 핍박 속에서 그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수고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가 없으면 그 수고가 자랑거리가 돼요. 그러나 은혜가 있으면 그것은요 주님을 위한 참된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주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의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고난과 고통을요 은혜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사명 감당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거짓된 일꾼이 있다는 겁니다. 이 거짓된 일꾼들의 특징이 뭐냐면 수고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고통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하고 주님을 위한 이 십자가를 절대로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에게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신앙의 고백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야 되는데 주님을 위한 헌신, 주님을 위한 수고의 흔적이 바로 예수의 흔적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의 모습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의 말씀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고난을 받자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싫다고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이 고난 가운데 예수의 흔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흔적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것은 나중에 생명의 멸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예수를 위하여 넘치도록 예수를 위하여 더 많은 예수를 위하여 수없이 고난을 받는 그것을 고통을 받는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일꾼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 우리의 삶의 흔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신앙의 고백이 되시길 바라고 은혜의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베드로 기자도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의 말씀에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느니 나와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교회의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그렇게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고난 없이는 주님의 영광이 없습니다. 고난이 있어야 고통이 있어야 주님을 위한 이 사명이 있어야 주님을 함께 하시는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게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어떻게 써든지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 중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을 위하여 이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임을 깨닫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처음 목회했던 교회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월악산 밑에 송계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송계교회 그 교회 처음 제가 가서 깜짝 놀랐던 것이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신데 그 교회 장로님 가운데 원로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그 송계 그쪽에서 약방을 하고 계셨어요. 약을 파는 일을 하셨어요. 그때 그분이 이 몸에 이 팔에 화상이 굉장히 많아요. 화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 장로님이 이렇게 화상이 심하세요? 이분이 예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회 겨울에 난방할 때 나무를 떼서 난방을 했잖아요. 난로를 하나 놓고 장작 나무를 떼가지고 있는데 그 가열이 돼가지고 불이 났어요. 이 장로님이 예배 드리시다가 그게
불나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그걸 안고 바깥으로 나가서 교인들이 다칠까봐 불나서 교회가 탈까봐 그걸 껴안고 그걸 놓고 바깥으로 나가는 바람에 그분의 이 발에 몸에 화상을 입었어요. 그게 예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감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기뻐해요. 여러분 이 바울이 이 고린도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는 사람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일꾼처럼, 자기가 교회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하는 말은 정직이 없는 사람입니다. 본질적인 것을 잊어버리고요, 가장 중요한 사명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교회에서 일꾼 됐다고 교회에서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을 위한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고난과 고통을 감당하며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했다는 고난의 흔적, 수고의 흔적, 헌신의 흔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주님 만났을 때 그 흔적을 통해서 주님 앞에 인정함을 받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28절의 말씀을 가서 보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증거는 바로 그 마음속에 교회를 위한 염려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냐면 교회를 위한 염려가 있어요. 영적인 중압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염려라는 것이 영적인 중압감,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 거룩한 스트레스라고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한 뜨거운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염려를 갖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이런 고난과 고통을 받은 것, 이렇게 힘들게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를 위하고 교인들을 위하고 사명을 위한 염려가 있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것이 없다면 바로 그들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성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염려를 합니다. 또한 우리는요 자녀들에 대한 염려를 합니다. 앞으로의 길에 대한 염려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성도들은 영적인 염려를 해야 되는데 이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교회에 대한 염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8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분명히 그가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눌리는 중압감이 있어요. 또한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 있어요. 염려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산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날마다 영적인 이 중압감에 내가 교회를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사명을 생각하는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런 은혜의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시간에 고백이 되는 줄 여러분이 알듯이 않습니까? 그런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만큼, 우리 성도들만큼, 우리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만큼은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어야 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국 기독교의 역사에 보면 처음으로 성경을 한국 땅에 갖고 오셨던 분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그분은 26살에 한국에 오자마자 여러분 양화진에 가서 아시겠지만 이 성경을 갖고 오고
그 오자마자 분명히 어떤 일을 받아들였냐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가 분명히 이 토마스 선교사가 이 평양 땅에 내려오자마자, 배에서 내려오자마자 이 성경을 받고 나를 죽이라고 하며 박충건이라는 사람 앞에서 죽었다. 이 박충건은 그 성경을 듣고도 이게 뭐에 쓰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저 그것을 그의 조카가 된 이영태라는 사람에게 건네줍니다. 이 이영태는 아무 쓸모없는 귀신 같은 책이라고 생각하고 그 책을요 최치량이라는 친구에게 넘겨줍니다. 이 최치량이라는 친구는 그걸 보다가 어떤 일이 발견했냐면 이게 도배지로 쓰면 참 좋겠다고 생각해서 성경을 찢어다가 자기의 벽에다가 자기의 이 방에다가 하나씩 붙여놓습니다. 이 최칠량이 그것을 붙여놓으면서 도배할 필요 없이 이렇게 딱딱 붙여놓으니까 마음이 편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최칠량이 그 성경을 보고 그 성경의 내용을 보고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요 한국 최초의 교회의 장로님이십니다. 자기의 방에 성경책을 찢어 붙인 사람이 한국 최초의 교회의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평양에 있는 장대현교회 장로님 되십니다.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루는 비가 많이 오는 날 보니까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드리는 그 중간에 교회에 비가 새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분은 집으로 빨리 들어갑니다. 힘차게 들어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자녀들이 뭐라고 합니다. 아버지 왜 그러냐고 왜 그러니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집을 먼저 간대 하나님의 집에 비가 새니 내 집에 지붕을 뜯어서 하나님의 집에 지붕을 얹고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유명한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의 마음속에 첫 번째로 한국교회 이 장로의 직분을 감당했던 최칠량이라는 이 장로님의 그 헌신이 분명히 이 장대현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역사에 아주 귀하게 이름나는 귀하게 감동을 주는 한 분의 헌신이 지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속에는 내가 잘하고 못하고 많이 했어요. 그분의 마음속에는 늘 교회의 염려가 있었고 그분의 마음속에는 늘 교인들의 염려와 걱정이 있었어요.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고 누군가 괴로움을 당하면 영적으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썼고요.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위한 염려가 끊이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위험한 일과 내가 그렇게 많은 빗박과 내가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도 내 안에 아직도 눌리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나는 염려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교회를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바로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명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없으면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모습이 드러나든 상관이 없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사람은 염려할 것도 없고 관심이 없는 사람은 눌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내게 주신 사명과 교회와 내 직분과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적인 모습 속에 눌리는 일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염려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것이 신앙의 온전함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은혜의 증거가 되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 한 분의 신앙인이 있습니다. 처음 목회를 나갔을 때 나이가 많이 드신 집사님 한 분이 저와 함께 새벽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날 되면 그분이 생각나는 이유가 뭐냐면 올 때마다 빗자루를 하나씩 들고 왔거든요. 허리는 굽어져서 허리를 들기도 어려운 분이 지팡이를 한쪽에 성경 가방은 목에 메고 한쪽에는 눈이 올 때마다 자기를 위해서
우산을 든 것이 아니라 빗자루를 들었어요. 빗자루를 들고 전도사님 나오기 전에 교회 앞에 마당을 쓴다고 빗자루질을 했던 그분이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누가 하지 않아도 누가 책망할 일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의식 없이 그냥 지나가도요. 그건 누구한테 책망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는 일은 그분이 그렇게 하는 일은 주님을 위한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뭡니까? 내 가정이 안 되고요. 내 자녀들이 잘 안 풀리고요. 또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것이 뭡니까? 내 생활이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것이 바로 내 걱정이 많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눌림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은 내 영이 퇴보되는 것, 내 영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것, 내 신앙이 점점 뒤처지는 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중화가 있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다가는 분명히 주님 앞에 책망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속에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서 위한 내 신앙의 염려도 있어야 되고요. 그 눌림도 있어야 돼요. 사람은 절대로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시작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스트레스는요. 여러분들을 더 큰 은혜로 인도하는 방법이 되고 축복이 되는 깨닫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영적인 염려는요. 결국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세상 염려는 다 주님 앞에 맡기시고 주의 사명 감당하는 염려와 주의 사명 감당하는 귀한 이 직분의 염려, 교회 직분 또한 사명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리교회 교회 이 운동 가운데 하나가 보니까 이 마스크 있잖아요. 마스크 우리가 쓰고 있는 마스크를 선교사님한테 꺼내는 그런 이런 운동을 합니다. 좋은 운동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선교지에 있는 그 선교사님을 위한 염려 같은 것도 우리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염려가 되겠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살까? 그분들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까? 그분들이 어떻게 이런 귀한 사명을 감당할 때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주변에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교회를 위한 염려, 그 기도가 바로 큰 힘이 되고 큰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한 그런 염려와 걱정이 있어야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인들을 위한 그 기도가 끊임이 없을 때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염려와 영적인 눌림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절, 31절 두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거듭을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양할 하나님이 내게 거짓말을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요 이 고린도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자랑하는 것은 결국 내가 자랑하는 것은 내 약함을 자랑한답니다. 사람은 다 자기 잘난 것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는 분명히 내 약함을 자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부득불 내가 자랑할 것인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바로 이 약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잘것 없기 때문에 주님을 드러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가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합니다. 자기의 교만을 갖고 자기의 멋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늘 보면 나는 자랑하지 않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인가 특이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온전하게 자랑거리로 삼는 그런 모습이 그런
자랑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어떤 사람은 그 마스크 하나도요 비싸서 못 사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마스크도요 몇십만 원짜리 마스크를 쓰는 사람입니다. 몇십만 원짜리. 그것도 마스크에 옆에 명품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걸 쓰면서 자랑스럽게 거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랑거리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 자랑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자랑하기 위해서라면 내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할 때 예수가 자랑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얘기를 분명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거짓된 사도들을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요 예수는 사라지고 예수는 없고 자기들만 드러내고 자기의 자랑만 가득한 이 교회를 책망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가 드러나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는요 목사도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교인도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만 자랑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주님의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이것은 내 자랑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나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나타내는 자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바울이 부득불 내가 자랑한 것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 때 이 약함이 예수의 놀라운 능력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귀한 은혜로 받고 진정 주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면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리.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을 드러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로마서 11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자랑. 그 자랑이 바로 우리 고백, 우리의 신앙의 증거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새 성전에 와서 어떻게 보면 새해가 바뀌어가지고 2년이 되는 이 시점에 제가 어저께도 우리 지방 목사님들과 회의가 있어서 잠깐 가서 봤더니 우리 교회를 안 오신 분들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제가 누구누구한테 들었는데 그 교회 되게 예쁘게 잘 지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끝나면 제가 꼭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이거 듣고 있을 때 오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히 안 오지 마. 교회 짓고 있을 때 한 번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오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요거 더 먹을까봐 꼭 오라고 하긴 했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누구를 통해서 들었다고 해요. 누구누구를 들었어요. 오신 분이 얘기하는 거고 보는 분이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교회 갔더니 참 예쁘게 잘 지었더라. 그 교회 갔더니 참 좋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음식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분명히 그 소식을 듣는 것 그것은 그곳에 가서 먹어볼 사람이 자랑삼아 그 집은 참 맛있더라. 그 집은 참 좋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모습 속에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경험해야만 바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자랑할 수 있거든요. 이곳에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를 자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누군가에게 예수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 특별히 예수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일꾼된 사람들은요 결국 무엇을 알고 그것을 자랑합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한 것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자랑. 참 중요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기자도 야고보서 4장 16절에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했어요. 세상 자랑은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자랑하고요, 복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진정 그리스도의 일꾼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은요, 그 인생을 살아왔던 그 과정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그 손에서 보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누군가의 손을 만졌을 때 아니면 인사하며 악수를 했을 때 거친 손을 만지게 되면 참 저분은 고생을 많이 했구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중요한 게 뭐냐면 손이 고우면요. 저 사람 고생을 안 했구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흔적이 드러나야 주님을 위한 고생의 흔적이 드러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일꾼은요 주님을 위한 헌신과 주님을 위한 충성의 흔적이 드러나요. 그냥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권면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네가 그렇게 감당해야 된다. 네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일꾼이 돼야 된다. 왜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귀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주의 사명 감당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수고와 헌신의 이 귀한 흔적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참 사명을 감당하는 종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귀한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주님을 위한 온갖 고난과 고통이 기쁨과 감사가 되게 도와주시고 늘 교회를 염려하고 내 속에 눌리는 이 모든 일이 주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사명을 위한 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 앞에 내 약함을 자랑하고 주님을 분명히 고백하며 주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주님의 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종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 됨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온갖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주님을 위한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내 마음판에 새기고 주를 위한 헌신의 이 귀한 사명이 늘 감사의 고백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직분과 귀한 사명과 귀한 충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의 첫 주를 보냅니다. 저와 여러분 2월 한 달 이 충성의 달을 보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해서 충성스러운 종이라 일컬음을 받는 칭찬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냥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종,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생각을 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귀한 사명을 위하여 헌신과 충성을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돌아온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설 명절을 보냅니다. 뒤에 예배 순서지가 있습니다. 행복한 시간, 귀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 명절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드리셔야 될 분들 뒤에 있는 순서지를 갖고 주보를 갖고 꼭 예배를 드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직원의 방침에 따라 주일 오후 예배와 속회 예배 각종 모임은 취소하도록 하고 새벽 예배와 또 주일 이 달 예배와 또 수요일 예배는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예배에 마음을 두시길 바라고 예배를 드려서 주님 앞에 늘 신앙의 온전함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2월 13일 토요일은 여러분 명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는 분들만 교회 와서 청소를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또 선교사님들 또 이웃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코로나 때문에 선교의 지역으로 가지 못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마음에 두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의 인사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635장
635장 보신 후에 축도하시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위한 고난과 고통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언제나 이 사명의 온전함이 주의 사명의 눌림과 교회를 위한 염려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늘 내 약함을 드러내며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사명 감당할 때마다 주님 앞에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를 위한 이 헌신의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흔적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란 은혜를 통해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갖는 그런 흔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심령과 그 가정과 그 자녀들 위해, 또 이 거룩한 주님의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